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마음에 일어났던 불순물들과 내려앉은 먼지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속된 것들을 주님의 불에 사르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순결한 영혼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와 허막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유 모를 고통도 있고 끝을 모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멀어지기보다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극한의 고통을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헤아림을 아득히 초월하신 분이시면서도 아버지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사 우리를 자식으로 깊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의심 없이 알게 하소서. 생명을 주신 야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명의 신비함과 고귀함을 진흙에 불과한 우리 육체에 불어넣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발이 허공을 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내일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펼쳐지게 하소서.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육체의 삶을 끝내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무한한 빛으로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삶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무의 숨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서로 연대하는 교회로 선하고 따뜻한 주님의 공동체로 복된 생명의 나무로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을 가득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버르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과 6장 14절 말씀입니다.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욥기 6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장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작년셀의 특송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네, 할렐루야. 뒤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요. 네, 세 번째 20살을 축하합니다. 김진숙 집사님.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김진숙 집사님께서 환갑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축하할 일인데 오늘 그래서 간식도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따. 오늘 특송은 우리 김진숙 집사님께서 정말 이르지 않은 나이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곡입니다. 정말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악보는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특성해 주신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삶의 선배님들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이 후배되는 사람으로서 되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오늘 환갑이란 용어는 안 쓰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두 번째 스물 이 용어로 두 번째 서른 세 번째 스물인가요? 예, 이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예배 이후에도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집사님이 그때 제가 39이었던 것 같고 집사님이 49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이렇게 성경 공부 시작하고 그때만 해도 신앙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좋은 말인데 안 믿긴다고 그러셨는데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 되게 큰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떡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박한 집사님 이거 계속하는 거죠? 이게 그럼 2년 뒤에 박 집사님 차례 그때 84들이 할 때쯤 제가 은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84만 이렇게 쫙. 그때 또 감동이 있겠네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드라이한 설교인데 너무 감동을 받고 시작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기도하고 마칠까? 네. 오늘 제목은 따뜻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 해로운 행동입니다. 따뜻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 해로운 행동. 이 제목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는 생각의 격차라는 게 있었어요. 욥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욥은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고통의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고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고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사회도 포함하겠죠. 세 번째는 의로운 일을 하면서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욥은 고통의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인격적인 관계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중심의 동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서 중심과 방해의 동의를 하더라도 마음이 힘든 것은 감정은 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이랑 동의해. 하지만 그 장에서 힘든 얘기는 또 힘든 얘기로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욥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생각의 격차라는 게 있죠. 친구들의 생각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더 낮았어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고통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죠. 내가 잘못해서 힘든 경우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힘든 경우.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단성적인 교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단선적인 교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왕과 백성 사이에 엄격한 관계만 생각했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관계는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격차라는 게 발생하니까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안을 보는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욥이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을 딱 봤을 때 친구들은 낮은 수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잘못된 행동으로 평가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인지하시는 게 먼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영어다라고 하면 이렇게 30초만 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병희 형제랑 저랑 딱 30초 대화하면 누가 겸손히 말을 해야 되고 누가 당당히 말을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눈에 딱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요, 삶의 지식,
대해서는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얘기했을 때 그게 딱 안 나와요. 삶의 지식, 삶의 지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욥이 이야기하고,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낮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 친구들이 욥의 얘기를 듣더니 아, 내가 되게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수준이 낮은데도 자기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이 욥을 평가하고 욥이 안 들어먹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맞고, 아, 왜 쟤는 답답해,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해라는 감정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어는 그게 맞아. 근데 삶에 대한 지혜라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욥을 대하게 되죠? 욥의 친구들의 해석은 뭐였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해석은 욥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중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욥이 회개만 하면 이 문제가 나아질 거야. 근데 욥이 우리가 모른다는 이유로 그 잘못을 계속 숨기고 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버티고 있어. 이게 지금 욥의 문제야.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욥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해줬더니 욥이 계속 고집을 부려.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렇죠. 선지자들도 처음엔 차분하게 설교를 하다가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나중에 되게 독한 비유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내가 독한 말을 해서라도 얘를 좀 깨닫게 해야겠어 라고 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어때요? 되게 좋은 의도죠. 근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되게 어리석죠.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돼요? 해롭죠. 안 그래도 힘든 욥을 괴롭히면서도 야, 나 괴롭히지 마 라고 하는데도 더 괴롭히는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 의도의 정당성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욥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렇죠? 빨리 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도의 정당성에 속죠. 그래서 야, 네가 하는 생각이 어리석고 네가 하는 말이 해로워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왜 자꾸 날 오해해, 내 의도가 정당하다니, 내 의도가 좋은 거라니까 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30점짜리예요. 의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의도가 좋으면 8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의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의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건 이게 첫 번째, 뒤에 또 다시 합시다. 두 번째, 이 사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욥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좋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기의 상황의 좋음을 자기의 인격의 우월함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상황이 좋잖아, 욥보다. 그럼 내가 더 욥보다 잘 살았으니까 내 상황이 더 좋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내 상황이 더 좋다는 게 나의 권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여전히 부자이고 잘 나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들을 했을 때, 야, 너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야, 하나님과는 정석대화라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자기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굉장히 이 본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욥기에 많은데, 오늘은 욥기 아까 읽으셨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가 하는 말은 무익하다.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네가 하는 말은 불의하다. 네가 하는 말은 모순됐다. 이 네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욥을 보실 때 그냥 친구들이 욥을 욕하는구나, 그냥 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욥은 정서적인 기도, 정서적인 관계와 당위적인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엘리바스는 하나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제일 긁히는 게 뭐예요? 욥이 하나인 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긁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무익하다. 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익이 없어. 왜 무익한 짓을 해? 두 번째, 그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세 번째, 그건 죄야. 그건 네 행동을 더 잘못된 해서 네 삶을 더 악화시킨 거야. 네 번째, 야, 모순되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네가 고백을 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너 언제까지 이럽니까? 내 수준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네 말이 모순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관점에서는 네 가지 말이 다 맞죠. 여기엔 논리적 완성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감정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엘리바스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갖고 있으면 욥의 말은 모순되고 이익이 없고 그리고 불의하고 교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판단이 됐으니까 엘리바스가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럼 엘리바스는 조금 더 성찰하는 사람이니까 욥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원인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은 잘못됐어. 그럼 어떤 원인이 있길래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라고 원인 찾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세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 없고, 두 번째 자족이 없고, 세 번째 죄인식이 없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7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이 없다고 얘기하죠.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죠. 여기서 나의 공격 나와요. 나의 공격, 초라해. 뭐라고 그래? 이거 되게 밀리다는 거긴 한데, 여러분 여기서 밀려서 하는 게, 여기서는 야, 우리 중에 니네 아버지 나이뻘도 있어. 우리 중에 은발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격이다. 이거는 졌을 때 하는 건데 되게 초라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 자기들보다만 나이 많다고 얘기한 나이가 욥보다 너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창조주보다 먼저 태어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어. 네가 다 맞아. 너 지금 겸손이 없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족의 부재죠. 뭐라고 얘기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작은 것이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네가 얘기했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네가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신다고. 네가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은혜 받은 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뭐야 도대체. 넌 왜 자족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 뭐예요? 죄인식이 없다.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네가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스스로 돌아봐야지. 왜 그쪽으로는 생각이 안 가? 그래서 너한테 겸손이 없고 너에게 자족이 없고 너에게 죄인식이 없는 게 너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말의 완성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그냥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야, 틀린 말들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적용할 게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 정도의 지식 수준에서는 이건 너무 맞는 논리예요. 이거는 엘리바스는 논리적 탁월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엘리바스가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는 가장 완성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실 거니까 이익이 없고 모순적이고, 네가 그런 이유는 이 세 가지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너한테 간증을 하나 할 때,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 얘기한 거 되게 좋아해. 처음에도 이게 두 번째 만났는데 처음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본 지옥 얘기를 해요. 내가 지옥을 봤어. 내가 본 걸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체험의 깊이가 약간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 지옥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지옥을 봤는데 지옥은 되게 고통스러운 것이더라. 그리고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지옥에 있느냐? 방패를 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더라. 세 번째, 그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허무한 삶을 살더라. 그 사람들이 노력했던 거에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 이 얘기를 갑자기 해요. 뭔 말이야? 딱 너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옥에서 본 풍경인데, 엘리바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에서 본 풍경이 있는데 이게 환상으로 봤단 말이야. 내가 지금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도 지들이 계속 잘났다고 그래. 그래서 인생에 살아온 게 아무 의미 없게 됐어. 근데 욥이 딱 그 꼴이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너무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무 맞는 거야. 그래서 욥을 사랑해서 내가 본 지옥을 너에게 얘기해 줄게. 너 지금 네 죄로 지옥에 있는 거야.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여기서 걸어 나올 수 있어. 너도 그걸 알잖아. 우리 지옥에서 나오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너무 맞는 말이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완성도 있는. 그렇죠? 여러분, 엘리바스를 포함한 이 친구들의 말에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약간 몰골이 송연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논리의 완성도에 심취합니까? 여러분들 시야가 좁잖아요. 시야가 좁으면 여러분들의 논리가 얼마나 완성도가 있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애초 최초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본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논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낼 수 있는 답은 이미 출발 전에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나도 보통 이런 논리들을 많이 쓰는데 넌 지금 모순되잖아. 네 말이 안 맞잖아. 또 그게 그렇게 이익이 돼? 그 말에서 뭘 어쩌자는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가 자족하지 않고 교만하고 죄인식이 부족해서야. 야, 내가 내 간증을 하나 나눠줄게. 내 간증에서 보면 넌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벗어날 길이 있는데도 거기서 계속 너 버티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은 죄인한테 얘기하면 너무 좋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틀렸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바스님이 나한테 좋은 말씀 하신다고 읽으셔도 돼. 우린 얼추 맞잖아. 응? 우린 얼추 맞잖아. 그렇지? 네, 내가 교만하지. 이렇게 읽어도 돼.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친구들이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6장 14절 말씀이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그르쳤을지라도 그 친구로부터는 인애를 받을 것이라.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틀렸을지라도, 지금은 심지어는 안 틀렸어. 욥이 니네들이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내가 틀렸을지라도 니네의 역할과 역량은 뭐야? 위로자야. 니네는 지금 친구로 온 거잖아. 네가 지금 의사로 온 게 아니라 병문안하러 온 거잖아. 근데 병문안하러 와서 네가 식생활에 문제가 생각해서 이 병이 걸렸다, 너 이거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왜 병문안 와서? 병문안 왔으면은 위로와 격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네 역할은, 네 역량은, 역량과 역할을 기억하세요. 네 역량은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조언할 만한 역량이 안 되고, 네 역할은 지금 나를 정서적으로 위로해줘야 되는 역할이야. 그래서 난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한테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걸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걸 얘기했는데 네가 여기서 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모순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병문안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량과 역할. 적용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가끔은 되게 낮은 수준의 생각으로 잘못 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낮은 수준의 생각으로 잘못 봐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해로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설교를 그냥 기억해 주세요. 이 제목을. 좋은 의도, 어리석은 생각, 해로운 행동.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는 걸 인지만 하고 있어도 조금 나아지거든요. 인지만 하고 있어도 내 의도가 좋다는데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난 의도가 좋아로 합리화하거든요.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이걸 100번 할 거예요. 의도가 좋은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좋은 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맨 먼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인지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다르면, 이게 맞고 틀림을 떠나서 생각이 다르면 같은 사안이 다르게 보이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달라서 내가 어떤 사안을 다르게 보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돌연변이 보듯이 봐. 이걸 그렇게 본다고? 말이 돼? 여러분 이건 교만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같은 사안이 다르게 보여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맞고 틀리면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는 건데, 내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본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에이 말이 돼?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맞고 너는 애초에 이걸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소통이 안 돼요. 나는 이걸 이렇게 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면 다르게 보여. 그건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누가 생각이 더 맞냐? 여러분 그 다음에 따져볼 일이고, 그렇죠? 나와 다르게 봤다는 것만으로 이미 틀렸다라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인지고. 그 다음에 의도가, 이거 내가 원고에다가 10번을 써놨네 진짜. 의도가 좋다고 해서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약간 자아 비판이야. 예. 미안해요. 예.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런 짓 되게 많이 했어요. 내 의도가 좋다고 해서 붙잡아 놓고 막 엄청 해대고 막.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도 윤영이한테 감사하는 게,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정도가 있는데, 제가 또 그래서 오래됐다 그렇죠? 한 7, 8년 전인가. 이제 내가 얘를 붙잡아 놓고 얘를 사랑하는 마음에 인생 조언을 쏟아냈어. 그냥 걔가 나 목사님 이제 1대1로 안 만날래요. 그래서 나한테 2년을 나랑 1대1로 안 만났어. 1대1로만 만나면 잔소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겸손하게 전혀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알았거든. 그때 내가 했던 말이 틀렸다는 걸. 몇 년 지났더니 내가 했던 말이 틀렸더라고. 뭘 한다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두 번째, 상황이 좋다고 해서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정상에 있어요.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에 한 4분의 2쯤 올라왔어요. 정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조언할 수 있어요? 산에 대해서? 환장하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일 벌어져선 안 됩니다. 겸손과 존중이 필요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겸손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고, 존중은 상대방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토론할 수 있죠. 논쟁할 수 있죠. 내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절대적인 맞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과 상대방의 생각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되게 따뜻함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권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권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뭐가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겸손이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정답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권명에서는 우리 가운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건 뭐 오늘 설교는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겸손과 이런 그 존중을 되게 황금률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때에는 확신의 투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치? 속으로 너한테 멍청한 애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욥은 확신을 갖고 투쟁하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엘리바스의 권면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죄인에게 한 권면이잖아요. 그럼 엘리바스의 이 도전적인 얘기가 정말 내 심령과 골수록 쪽에는 성령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고한 죄에 빠져 계신 분들은 내일 사금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을 읽으시면 돼요. 엘리바스 멍청하다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신과 투쟁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등장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전도서가 등장해야 돼요. 범사기한에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으며 말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으며, 안아줄 때가 있으며 안아주는 것을 멈출 때가 있으며, 이때부터는 무지무지 어려워져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한다고 떠들 수가 없어. 그래, 닥치고 가만히 있자. 이것도 쉬워요. 그래, 내가 뭘 한다고. 이것도 쉬워. 내가 막 그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잖아. 이것도 쉬워.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권면할 때인지, 안아줄 때인지, 말하기를 멈춘 때인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어느 것이 이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때를 고민하기만 해도요, 여러분들의 실수의 70%가 줄어들 거예요. 아, 몰라, 닥치고 있자 라고 하지 않고, 이게 이거니까 내가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지 않고, 이때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때에 무엇이 좋을까라고 내가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답에 훨씬 더 근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본문의 말미에는 우리가 전도서의 묵상 비유합니다. 좀 더 사안을 나누어 적용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전 되게 좋아요. 전 이게 나눔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운데 이제 존중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권면하는 분들도 저희는 없고,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고 해서 권면하는 분들도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면하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신앙 수준이 좀 높다고 해서 함부로 권면하시는 분들도 없는 되게 좋은 존중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동의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같은 길을 가지만 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영적 선배라고 해도 내 방법으로 딱 조언하기 어려워요. 왜? 걷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합니다. 또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입장인지 스스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을 너무 확실히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밀도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 이르는 것은 나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밀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밀도가 다른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신앙 고백의 수준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의 지금 상태를 보고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인격적 수준의 차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눔이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존중인지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데, 제 의심이라 생각하고, 그냥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 일은 관심 끄는 건가? 그게 내가 막 여기서 보니까 막 존중으로 보이는 건가? 막 내가 금치를 하고 있는 건가? 아, 역시 쟤들은 삶의 풍경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 막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의 숨에는 조금 더 권면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겸손하게 내가 생각하는 거 혹시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뭐 내 생각대로 하라는 거 아니고 혹시 도움될 수 있으니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삶에 경험했던 거 나누어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 나눔들은 서로 사과를 나누다가 그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맞아 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좀 더 권면의 문화가 이게 약간 무관심으로 의심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권면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반복은 합시다. 또 나와요. 좋은 의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해서 조언해 줄 만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방배동에서 내가 이거 본 적이 없어. 내가 설교 준비하다 기억이 났어. 그때는 여러분 다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하는 얘기가 저한테 거의 다 들리잖아요. 무슨 일 하는지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셀에서 정말 그 중에 제일 성숙한 성도가 자기 어려움을 나눴어. 그랬더니 거기에 걔보다 훨씬 더 미숙한 애들이 갑자기 조언을 해대는 거야. 와, 내가 막 여기서 어떡하지? 내가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도 그 부끄러움이 기억나. 가서 딱 멈춰! 할까? 멈춰! 이런 거 할까? 옛날에 그것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여러분, 모임에서 누군가 내 삶의 어려움을 나누는 건 누군가 나에게 1대1로 조언을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쵸? 아니란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존경해서 나한테 조언을 부탁한 게 아니야. 여기 모임에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모임 대화는 1대1 대화가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것도 봤어요. 옛날에 방배동에서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꽂혀가지고, 네가 보기엔 네가 조언을 받아야 될 입장이야. 저분이 훨씬 더 성숙한 분이야. 근데 갑자기 막 1대1 상담을 하는 것처럼 저분은 그만 듣고 싶어하고 남들도 멈춰라는 마음이 보이는데 막 계속 하는 거야. 제가 그걸 방배동에서 봤어요. 10년 전에.
근데 제가 문득 우리가 요즘에 안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안 본 건지 안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커피숍 가서 하기 때문에 아유 안 그러죠. 그쵸? 10년 전 얘기죠. 여러분 30살 때 얘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성숙해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땐 저도 막 이러고 다녔을 때니까 여러분들 지나오셨으니까 아시죠. 그것들이 우리의 선한 의도였지만 젊은 혈기였고 약간의 겸손이 부족했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욥기 6장이에요. 한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위로자가 되십시오. 위로자가 되세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췄을지라도 친구에게는 위로를 받으리라, 사랑을 받으리라, 인애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가까운 사람, 가까운 관계에서. 이거 한국 사람만 그래요. 나는 세계인을 몰라서 모르겠어.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하면 조언하고 싶어 할까? 우리의 한국인의 사랑은 조언인 것처럼 느낄 줄 알아요? 진짜. 부모님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조언으로 표현하십니다. 사랑해 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하고 닥치고 있을 수는 없을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안쓰러워, 안타까워. 저 사람이 되게 안쓰럽고 안타까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그 사람한테 힘이 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조언해. 힘이 되고 싶으면 조언해. 여보,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 여보, 그거 그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면서 특별히 아이보단 배우자를 덜 사랑하니까 여기는 뭐가 붙어? 후렴구가 붙어요. 뭐 어떻게?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표정에서부터 답답해. 답답해. 왜 그렇게 해?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끼니까.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가족 사이에 혹시 이러신다면 이거 멈추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멈추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한국 사회가 이 욥의 친구들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끼리 만약 친구 중에 한 명이 힘들다고 생각해봐요. 친구 중에 한 명이 힘들어. 그러면 처음에 딱 욥의 친구들 처음에 모여서 계속 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5명이 친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럼 처음에 그 5명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할까? 나머지 4명이 부디 안고 울 거야 아마. 어떡하냐 막 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울음이 가라앉으면 뭐 하겠어? 조심스럽게, 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몰라, 난 몰라.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는 한 명이 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명이 시작했으면 이제 다음 사람 용기를 얻고 내 생각 이러면 좋겠다, 내 생각 이러면 좋겠다 말을 얹어. 그런 다음에 걔랑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걔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걔가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되게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한국 사람 이렇게 조언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르겠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시죠? 네가 정신을 똑바르고 잘하면 해결된 문제인데 네가 정신을 못 차려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톤이 돼버리는 거.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야, 내 어려움의 10분의 1만 해도 나보다도 정신도 못 차릴 것들이 진짜. 그게 축구장 밖에서 응원하면서 야, 막 유럽처럼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네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만 주고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언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권위적인 말투 쓰지 마세요. 특별히 집안에서 권위적인 말투 쓰시는 분들이 있어. 갑자기 애랑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권면하고 싶으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아들 인생은 뭐 이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왜 저러지? 약간 이런 느낌 들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되게 내가 참다 지혜를 전하노라 이런 태도로 여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관계를 망쳐요.
가까운 사이에서 권면은요, 되게 조심스럽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견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의롭고 너무너무 똑똑한 내가 너를 참다 못해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지혜를 전한다라는 감정이 드시잖아요. 일단 회개를 하세요. 그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럴 때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막 그런 감정이 치받아 오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팁인데, 이건 내가 틀릴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팁을 주면, 답답하다라는 감정이 생기시잖아요. 교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사회를 보는데 답답하다. 무슨 뜻이야?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다 아는데 세상이 그걸 몰라. 내가 회사를 보는데 답답하다. 난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이 회사가 그걸 몰라. 그럴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관계에서 내가 그 감정이 올라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많은 권면은 부모가 옛날 방식을 요즘에 통하지도 않는데 그 옛날 방식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때는 이라는 생각으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사실 그거는 다름에 불과한데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인데, 내 방식의 장점과 상대방 방식의 단점만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방식의 단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뭐래요? 위에서 해주는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 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가뭄에 콩나듯 확신과 투쟁의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사자를 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틀린 거야. 이건 너무 틀렸어. 어찌됐건 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됐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불이한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한번 이렇게 확신과 투쟁의 태도로 가셔야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평소에 100번 중에 99번을, 100번 중에 95번을 존중과 겸손의 태도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확신과 투쟁의 태도를 가질 때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일상의 톤 자체가 답답하다 이런 톤이었잖아요. 여기는 확신과 투쟁의 톤을 가지고 얘기해도요, 그냥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맞는 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것을 남발하는 게 오히려 이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는, 여러분, 가까운 관계는, 가족은, 가까운 친구는, 가까운 교우는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조언은 책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유튜브 강의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설교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차라리 목사한테도 얻을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저랑 상담하고 돌아가셔서, 여보, 막 목사님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그럼 내가 다 했던 얘기 아니야.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은 잘 안 들려. 왜? 싸가지 없이 말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은 듣고, 여러분, 쟤도 내 말 안 들어요. 쟤도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원래 남편이 얘기하면 안 듣는 거야.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위로예요.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게 아니라, 가깝다는 건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것이 더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자,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불의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친구한테 인애를 얻으리라 라는 위로자의 마음을 먼저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적용하시면 이걸 적용하세요. 이걸 적용하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도가 선량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되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리는 목소리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되게 권위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답답하다고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그때 그랬어야지, 마치 지가 아는 것처럼,
너 왜 이걸 이렇게 했어? 그때 그랬으면 되잖아 하고 되게 진짜 잔소리 제일 심한 잔소리꾼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함부로 말해요. 무례하게 말해요. 그리고 계속 진짜 답답하다. 너무해 그만. 여러분, 내가 나를 대하는 톤을 안 바뀌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톤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대하는 톤이 안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톤이 바뀌었다? 그건 단지 예의범절이지 성경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톤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도가 선량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되게 함부로 얘기해. 그 말이 그렇게 맞지도 않아.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하면 진짜 되는 거 확신 있어요? 검토해 봤어요? 심사숙고하고 지금 내가 나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A, B 중에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그거 할 걸.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건 되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해요. 내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똑같은 거죠. 자기 환경이 좋으니까 자기가 욥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내가 나한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환경이 좋으면, 내가 요즘에 좀 잘 먹고 잘 살면 자기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말이 돼?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 잘 살아온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잘 사시는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일 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얘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못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그건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사람이 산에 올라온 사람 보고 막 인생 조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욥의 친구들의 수준이야. 욥의 친구들 잘못 살았으니까 힘들어진다, 고통의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이게 단편적인 생각. 여러분 인생에게 오는 고통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고 자잘하게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내 잘못이야? 말이 돼 그게? 그걸 내 잘못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는, 엘리야는, 이사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건데? 베드로는 어떻게 할 건데? 바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공했습니까? 야곱은요? 에서가 짱이지.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잘 살아온 걸로 치면 인생의 위너가 에서야. 에서는 평생 힘들었던 게 딱 하나야. 동생이 걸슬리는 거, 그게 인생에 유일하게 힘들었던 거야. 에서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걸 다 상속받고 그 돈이 더 커지고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어땠어요? 인생이 계속 떨어졌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도 한 번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영적 상속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자죠. 되게 하나님 입장에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먹고 사는 걸만 치면 최고지. 여러분 그 시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100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무의식 중에 여러분 마음의 저변에, 이걸 공식적으로 머리에 생각한 사람은 없지, 남의 손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마음의 저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서 생각을 시작하고 그 전제에서 뭔가 하잖아요. 그럼 첫 단추가 잘못 끼어서 다 엉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괜찮으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나 잘 살았나 보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첫 단추가 그렇게 씌워지니까 나머지가 다 이상하게 끼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전입격을 보시고 여러분의 선함과 사랑과 열정을 보시고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를 보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십시오. 그 선택 결과들이 아니라 그걸 보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관점이고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하셔야 된다면, 한 가지만 한다면, 내가 나에게 한 가지만 한다면 권면자가 되지 마시고 위로자가 되세요. 내가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나한테 권면이 먼저 튀어나가잖아요. 멈추세요. 여러분들 힘든 마음을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래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래요. 내가 나에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다고 자기 얘기를 해. 근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야 그게 뭐가 힘들어 하면서 자기 힘들었던 얘기 막 하는 사람이 있어. 못 쪼자는 거야. 지금 힘든 거 배틀하고 자랑하고 넌 나보다 덜 힘드니까 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힘든 감정을 잘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힘들지만 참고 있는 거야. 이게 억울해. 이게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나보다 덜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애가 등장할 때만 내가 이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멈추질 않아요 그때. 야 나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혼자 내 앞에서 나보다 덜 힘든 놈이 힘들다고 했다라고 상상하시고 야 내가 더 힘들어 하면서 내 힘듦을 꺼내보세요. 아, 인생 다 힘든 거지 뭐. 나보다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고 그런 기준점에서 나를 누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뭐가 얼마큼 힘든지 맞고 틀리건 간에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분에서 내 힘듦을 내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힘듦을 추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맞는 말도 아닌데 되게 무례하게 나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의도가 좋다고 해서 내가 날 위해서 하는 말에 서 내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도의 선량함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나에게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나에게 위로자가 되십시오. 내가 나한테 위로자가 안 되잖아요. 그거 배우고 권면하세요. 내가 나를 위로할 줄 모르면 내가 나를 권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나에게 하는 권면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나의 정서적인 우울만 만들어내는 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권면 나에게 도움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나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욥기는 어떤 면에서 부조리 극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시면서 묵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묵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셔야 되는 관점은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똑똑한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똑똑한 얘기인데 어리석네. 그럼 내가 내 논리로 딱 세워놓고 내 말이 다 맞다고 했던 건 정말 맞을까? 라고 내 자신에게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 이게 부조리극으로서의 욥기예요. 내 똑똑함에 질문을 던지는 거. 내가 스스로 어리석지 않나 돌아보는 거.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무리한다면 요거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데 답답하다라는 감정선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나건 하나님이건 친구건 가족이건 자녀건 배우자건 내가 사랑하는데 답답하다라는 감정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생각을 쫙 밀어내셔야 돼요. 그 답답하다는 감정선이 생기는 그 생각의 누각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는 감정에 일단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내 의견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은 바닥이고 그 기반 위에 내 생각의 집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생각의 집의 결론은 답답해, 화가 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조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사랑해. 사랑해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잖아. 그냥 사랑해. 근데 여기에 대한 내 의견은 이래. 이게 기본값이 되실 수 있게. 누구보다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먼저 연습하세요. 나한테 먼저 연습하세요. 진짜 오늘은 약속하자. 이 설교 듣고 남편한테 들어보라고 하지 않기. 아내한테 들어보라고 하지 않기. 우리 엄마가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네?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시니컬해. 그러지 마시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을 말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건데 내가 혹시 욥의 친구들의 태도로
누군가를 상처 줬던 것이 떠오르신다면 그걸 한번 회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의도였지만 제가 참 어리석은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하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죄에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어리석은 말들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에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했던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들을 한번 회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 것으로 얘기하십시오. 다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 것을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 주 앞에 아뢰시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향락하시기에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과 위하는 마음이지만 저희 생각이 부족해서 나 자신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교회나 다른 사람과 세상에게 해로운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여기서 벗어나려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에게 있어야 될 터인데 제가 겸손한 마음과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주신 지혜로 저희들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무엇보다 저희 생각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답답함이라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사실 이 모든 조언을 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이를 사랑해서 일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며 이 마음 자체를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음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